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너비가 1자,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덕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덕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있는 네 모양에 각각 하나씩 붙여라. 그 고리들을 덕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하는 데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여라.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운반하게 하여라. 상에 올려 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아멘. 네,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그래서 이제 결혼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신혼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혼집 성막을 지금 만들고 있지요. 그러면 신혼집에 살림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살림들을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고, 먼저 지성소 안에 언약궤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성소에 있는 세 가지 떡상, 분향단, 그리고 금촛대를 살펴볼 터인데요. 이 모두는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가지 떡상과 금촛대를 우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너비가 1자,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아멘. 아카시아 나무로 밑줄 그어주시고, 상을 만들어서 밑줄 그어주시고, 아카시아 나무의 동그라미. 이 상을 만들 때도 언약궤와 같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상징하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어지는데, 하늘 영광 가운데 존귀하신 하나님이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구원자를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상을 만들어서 여기 상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상을 떡을 올려놓은 상이라고 해서 떡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아멘. 순금으로 입히고, 순금의 동그라미, 입히고 밑줄. 그래서 이걸 아카시아 나무로만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순금으로 입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왕대심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카시아와 같이 볼품없는 옷을 왔지만, 그러나 그분은 왕이시다. 뿐만 아니라 금테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금테를 또 둘러라는 거예요. 그것은 만왕의 왕대심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떡상은 예수님을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예표하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30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30절 하시죠. 시작.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밑줄 그어주시고, 거룩한 빵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떡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이게 떡상입니다. 이게 떡상이어서 이제 떡상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 12개의 떡을 올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6개, 6개, 6지파, 6지파. 그래서 그걸 항상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 설명하면 하나하나 괴도 설명하고 뭐 이거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떡상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의미가 무엇인가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거룩한 떡이 중요해요. 거룩한 떡이. 떡상 위에 거룩한 떡이 뭘 상징하는가?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떡상 위에는 그 거룩한 빵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떡상 위에 그 하나님 앞에 받쳐진 그 거룩한 빵은 누굴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떡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왜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누우셔야 되는 거예요? 말 구유 위에, 짐승의 밥통에 누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빵이시니까. 뿐만 아니라 이 빵을 만들 때 특징은 고운 밀가루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맷돌로 갈아서 채로 쳐서 가장 고운 것을 가지고 거룩한 빵을 만드는데 이 고운 밀가루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운 이제 맷돌이 갈려지는 것처럼 갈려져서 희생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빵은 무교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은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으로 만들어라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이 빵은 구워야 돼.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구워야 되기 때문에 이 굽는 것 구워서 올려놓게 되어져요. 이 굽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구원자로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언제 드려지느냐? 십자가 위에서 드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면서 이 거룩한 빵을 아주 중요한 이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렇게 더 설명하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 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것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자, 여기 항상 이제 8절에 보면 항상 떡을 놓아야 되는데 이 떡을 바꿔야 하잖아요. 올해 부패하니까 바꾸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을 이제 떡상에다 올려놓는데 그러면 9절에 보면 이 빵은 누가 먹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먹는 거예요.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거룩한 것이니까. 그리고 어디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 성막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은 아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이 떡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만 이 떡을 먹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이 떡을 먹는 거예요. 신약에는 이 떡을 먹는 사람이 뭐가 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거룩한 떡을 먹은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떡을 먹지만 신약은 떡을 먹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는 거룩한 떡을 먹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하고 선악과하고 두 개의 나무가 있었고, 그래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오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두 빵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생명나무 열매인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있고, 선악과 열매인 사탄의 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먹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선악과 열매와 같은 사탄이 주는 빵이 어떤 빵인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지금 사탄이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해라. 너 배고프지? 40일 동안 굶었지? 금식했지? 그러니까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을 위한 척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돌들로도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다 하였다. 아멘. 이 빵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거부하셔요. 그리고 사람이 빵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지금 사탄이 만들려고 하는 이 빵은 뭐니까? 선악과 열매이니까. 선악과. 그 빵을 먹는데 왜 선악과 열매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을 어디서 만들냐면 십자가를 거쳐서 생명의 빵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탄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십자가 없는 생명의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없는 빵이 뭐가 되냐? 그게 선악과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안에 선악과 열매가 뭐냐? 사단이 주는 빵이 뭐냐?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예수의 흔적 없는 십자가 편한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이게 선악과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넓은 문은 찾는 사람도 많고 그 길은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뭐예요? 사망이 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좁은 문에는 찾는 사람도 적어요. 그리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뭐예요? 생명이니까. 이게 생명나무 열매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너 그냥 왜 힘들게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왜 목장해야 돼? 왜 영혼구원해야 돼? 너 혼자 예배만 잘 들고 가면 되지.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에게 이 돌로 떡떡이 만들라는 사단의 미혹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조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게 생명의 떡이고 그게 우리를 살리는 일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미혹할 거예요. 이제 선악과 열매, 사탄이 주는 빵으로 미혹할. 우리는 생각하는 것처럼 할 거예요. 야, 이렇게 해. 또 이렇게 왜 힘들게 그렇게 믿어? 쉽게 믿을 수 있잖아. 편하게 믿을 수 있잖아.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선악과 열매예요. 사탄이 주는 죽는 빵이에요. 그거 먹으면 안 되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열매, 생명의 떡 대신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금초대에 대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시작.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 놓아라. 여러분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 밑줄거 주시고
등잔대에 동그라미 쳐주시는데 여기 뭐 성경은 금등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금촛대로 그냥 딱 이제 통일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금촛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 순금으로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금촛대는 아카시아나무로 만들지 않고 순금으로 만들고 두들겨 가지고 1kg의 금을 가지고 두들겨서 이제 금촛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두들긴다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메노라예요. 메노라. 그래서 이제 그런데 금촛대를 32절 같이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겹가지 6개가 나오게 하여, 여기까지 할까요? 그 밑줄 보세요. 등잔대 한 줄기에서 겹가지가 6개가 나와요. 6개가. 그래서 이게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메노라 금촛대가 되어지는데 유대인에게 중요한 상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별이에요. 유대인의 다윗의 별 여러분들 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메노라예요. 그래서 텔라비브 이스라엘의 이제 공항에 딱 가면 딱 정면에 뭐가 있냐면 메노라가 딱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했던 것처럼 이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의 줄기에서 6개 줄기가 나와서 총 7개의 이제 금촛대가 이제 이거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금촛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촛대도 이제 뭘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 뭐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금촛대의 그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뭐라고 하냐?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금촛대의 빛이고, 그리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고. 그러면 성막 안에 왜 금촛대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막 안에서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니까 밝아요. 근데 밤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어두워요. 그러면 깜깜해질 거야, 깜깜. 그러니까 금촛대를 켜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서 제가 일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금촛대와 분향단하고 다른 것은, 금촛대는 해가 질 때 불을 켰다, 해가 뜨면 불을 꺼요. 근데 분향단은 24시간 향이 피워져 있어야 돼요. 그게 달라요. 이 금촛대는 뭐예요?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막의 금촛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빛과 우리의 빛은 같은 빛이냐? 달라요. 예수님의 빛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 해와 같아요. 근데 우리의 빛은 예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달과 같은 거예요. 빛이지만 그 빛이 달라요. 예수님은 발광체, 우리는 반사체, 빛이 달라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가보게 되어지면 이 메노라가 뭘 의미하는가를 설명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장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밤모섬에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뭘 보냐? 가장 먼저 7 금촛대를 봐요. 이 메노라를 봐요. 이 금촛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설명해요.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네가 본 내 오른손에 7 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 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금촛대는 7 교회다. 이 7 금촛대가 뭐라는 거예요? 7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뭐예요? 2장부터 뭐가 나와요? 7 교회가 나오는, 소아시아 7 교회가. 근데 그 소아시아 7 교회는 소아시아 7 교회가 아니라 전체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촛대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어야 돼요.
그 세 가지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빛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빛.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빛인데 어떤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어둠을 밝혀주는데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냐? 어떤 빛을 비춰야 되냐?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33절 한번 볼까요? 우리 25장 33절 같이 읽죠. 시작. 등잔 때에 각 곁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세 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여기까지 맞게요. 여러분, 감복숭아꽃 모양 잔 세 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밑줄 그어주시고, 감복숭아꽃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금초대인데, 여러분 금초대가 있잖아요. 위에는 촛대잖아요. 그 밑에 세 개의 꽃 모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복숭아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씩을 넣는 거예요. 이 감복숭아꽃이라고 그러니까 이 뭔가 옛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살구꽃이라고 그랬어요. 살구꽃. 그런데 원어를 보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샤케드예요. 샤케드. 샤케드라는 것은 아몬드 꽃이에요. 아몬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아몬드가 없으니까 이제 아몬드 꽃은 살구같이 이렇게 하얗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살구꽃 그랬는데 아몬드 꽃이. 여러분들 이제 3월 정도에 이스라엘 가보면 온 천지가 아몬드 꽃으로, 우리나라는 벚꽃으로 활짝 핍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졌을 때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어디냐면 아몬드 꽃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겨울이 지나고 봄이 딱 되면 가장 먼저 매화꽃이 피는 것처럼, 매화꽃이 피고 거기에 맷이 열리는 것처럼 이제 이 아몬드 꽃이 피고 거기에 아몬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몬드는 이런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를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같이 읽죠. 시작.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제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막 안에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레위 지파의 이제 지팡이였던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움이 돋았어요. 싹이 났어요. 꽃이 피었어요. 열매가 맺었어요. 어떤 열매가 맺은 거예요? 감복숭아 열매, 아몬드 열매가 맺은 거예요. 죽은 지팡이에서 왜 아몬드가 열리느냐? 이 아몬드 꽃이 샤케드가 상징하는 뜻이 있을까? 샤케드는 생명과 부활이에요. 그래, 죽은 지팡이에서 생명의 꽃, 아몬드 꽃, 샤케드가 열리는 거예요. 부활의 꽃, 샤케드가 열리는 거예요. 샤케드가.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데 어떤 빛이냐? 샤케드, 바로 생명의 부활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할 빛은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쳤더니 내가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그건 바로 생명의 빛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사람이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활력 있는 거예요. 생기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사람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 얼굴이 변해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삶이 밝아져. 막 늘 웃고 있다는 게 아니라 얼굴이 평안해요. 삶이 평안해요. 왜요?
우리 안에서 생명의 빛이 어떻게 어둠을 몰아내게 되어지고 염려, 근심을 몰아내게 되어지니까 얼굴이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지금 상황이 절망해야 될 상황이에요. 낙심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생기가 있어. 지금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지금 나중내하고 모두 자포자기해야 되는데 그 삶에 활력이 있어. 그리고 그 안에 소망이 있어.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지금 상황을 보면 절망을 해야 돼. 좌절해야 돼. 그리고 지금 드러누워 있어야 돼. 그런데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뭔가 삶에 활기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 빛 대신 예수 믿고 우리 그 사람들 비추는 역할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예수는 빛이시고 그분은 이제 생명 빛이란 말이에요. 그럼 빛이 생명 빛이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얼굴도 밝아지고 삶도 밝아지고 내 안에 생기도 있어야 되고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둡냐? 왜 내 안에 소망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과 한숨이 많느냐? 그것은 우리 빛은 발광체가 아닌 거예요. 반사체예요, 반사체. 발광체이신 해이신 우리 세상의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게 있어요. 죄가 막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우상이 막혀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막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을 내가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어둠으로 가득한 거예요. 염려로 가득한 거예요. 근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왜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닌 거예요. 반사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이제 빛을 비춰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그 빛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우상이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못 받으니까 나도 어둡고 빛된 생활들도 못하게 되어지고. 과연 나는 지금 어떤가? 좀 세상 사람들 볼 때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지금 빛나는구나. 삶이 빛나는 삶이구나. 뭔가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 뭔가 생기가 있게 되어지고 뭔가 저 사람에게는 뭔가 활력이 있구나. 일어나. 아니면 너나 다나 똑같고 또 좌절하고 어둡고 염려 가운데 있고 이러진 않는가. 그것은 빛 되신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가 막히고 없으면 그 주의 빛을 받아서 나도 밝을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걸 다 이제 죄가 있다면 다 회개하고 우상이 있다면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빛을 받아 밝고 생동감 있고 활력 있게 되어지고 빛을 비추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